매주 수요일 힘내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오늘 힘내송은 어떤 찬양인지 퀴즈로 제목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 냅니다. 찬양의 원제목을 찾는 겁니다. 네, 오늘 찬양은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라고 알려진 찬양인데요. 네. 이 찬양의 원제목이 뭘까요? 이 찬양의 원제목, 저는 원제목으로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금방 알 것 같은데요. 네. 1번 예수 이름 높이세. 1번 예수 이름 높이세. 네. 2번 아바 이름 높이세. 2번 아바 이름 높이세. 네. 근데 둘 다 의미는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로 쓰여진 네.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후렴 구절에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단어가 어떤 건지 뭐 이름 높이세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예, 그 한 단어가 예수인지 아바인지 네.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1번과 2번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목사님이 보기를 내실 때 네. 정답을 1번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랬나요? 1번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일지 2번일지 네. 여러분이 한번 보내줘 보시고요. 네. 다시 보기 드릴게요. 1번 예수 이름 높이세. 2번 아바 이름 높이세. 입니다. 1번인지 2번인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마 가사 첫 줄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찬양 전해드릴 테니까요. 정답 1번 예수 이름 높이세, 2번 아바 이름 높이세 가운데서 답을 샵 0981번으로 간단하게 숫자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너무 쉽다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이거다라고 하셨고 네. 또 이구구님은 정답을 남겨주시면서 첫째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 이름 높입니다. 야, 어쩜 이렇게 정답을 잘 풀어주셨는지. 그러니까요. 0824님은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 찬양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날의 감격이 떠올라서 참 좋습니다. 아침부터 찬양을 흥얼거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다 정답을 보내신 것 같네요. 맞네요. 와, 그 중에 한 분이 또 그렇죠. 오답을 남겨주셨지만 곧 알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라는 첫 가사로 시작하는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인지 1번 예수 이름 높이세, 2번 아바 이름 높이세 둘 중 하나 정답을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또 이 찬양을 통해 묵상을 하셨는지 네. 궁금하네요, 목사님. 네. 오늘 찬양은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주된 주제인데요. 네. 예수님을 높였던 복음서 초반의 인물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어떤 거였냐면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죠. 네. 세례가 뭔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세례는 국경선을 넘는 것이다. 더 어려워집니다, 목사님. 그래요?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네. 맞아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아니면 7집사 중에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네. 거기에 보면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세례가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국경을 넘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네. 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게 된 이 사건을 세례라고 규정 지은 세례. 거죠. 네. 사도들과 스데반은 그래서 이걸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국경선이 뭐였냐? 홍해. 맞아요. 홍해였다는 거죠. 홍해를 건너면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대표격인 애국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내서 국경선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선을 건너면 네. 이제는 이전 나라로는 돌아갈 수 없죠. 맞아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상을 욕망하면서 사는 삶을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국경선을 넘어서 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욕망하는 자리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돌이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전과 단절시키는 거를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아예 세상에서 딱 돌려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아주 더 근본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네. 사도 바울도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세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초대교회는 세례를 줄 때 강물에서 세례를 줬잖아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세례할 때는 우리와는 달리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물에 잠기는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네. 물에서 나온 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 자아는 죽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옛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내 자아가 죽고 이제는 물 바깥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거듭난 새로운 자아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네.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받았거든요. 그래요? 네. 어땠어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게 그냥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과는 다르게 맞아요. 정말로 한번 그 물에 들어갔을 때
둥 뜨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12년 가운데로 네. 빠지고. 예.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물을 비집고 올라오게 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새롭게 거듭났어. 이런 것들이 막 와닿더라고요. 더 생생하게 네. 세례의 의미를 또 체험하셨겠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런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국경선을 건너게 하신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이제 세례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예.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만 이야기했지 네. 그 뒤의 상황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책을 완전히 제시해주지는 못했죠. 네. 그래 그냥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오히려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세례,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이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아멘. 네. 이사야서를 보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가 중요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는 나는 쇠하여야 하고 나는 멸망해야 되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리라. 오직 그만 높여져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 세례 요한의 별명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어떤 걸 가리킬 때 네. 손가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건 조금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그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이제 반응이죠. 네. 그런데 오늘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이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손가락을 누군가가 바라보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 실체를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아멘. 거죠. 그렇게 주님만을 높이는 거죠. 손가락을 나한테 가리켜서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어떤 부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조차도 내 손가락과 내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돌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세례 요한이 진짜 대단한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당대로서는 예수님께서도 엄청난 칭찬하셨잖아요. 네. 구약의 모든 인물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없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가 느꼈겠죠.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도 워낙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네.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사명을 다했던 거죠. 와. 네. 오늘날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존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맞아요. 지난 한 주간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세상은 참 흑암 같은 혼란에 빠지고 주어지는 이런 일들 앞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지 질문하죠. 그때마다 교회가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고 네. 인생의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동안 그 손가락을 나를 향해서 네. 너무 뻗어 있었던 건 아닐까. 네. 내가 다 한 것처럼. 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서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는 욕망. 그러니까 좋은 목사는 다른 게 아니죠. 열매 맺는 목사. 남들이 보기에
성령 충만한 목사. 결국에는 그런 칭호를 받고 싶은 거는 손가락이 결국은 나한테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런 평가나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관심을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무명의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명의 목사. 네. 참 어려운 또 숙제를 오늘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목사님이 묵상한 내용 나눴는데요. 세로 요한도 대단하지만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혹 나를 향해서 내가 손가락을 뻗었다 할지라도 네.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네. 그 손가락을 예수님으로 네. 돌릴 수 있다면 그것도 됐죠 뭐.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을 돌리는 게 뭐 거대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들 그런 맞아, 부분들 맞아. 가운데 네. 내가 말씀을 살아가는 게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 종이 하나, 쓰레기 하나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울 때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는 손가락이 네.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으로 목사님께서 이런 묵상을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다시 한번 찬양 전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눠주신 묵상의 내용을 담은 찬양 1번 예수 이름 높이세, 2번 아바 이름 높이세입니다. 정답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귀한 선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